자, 오늘 빌립보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회사 여러분 GM 잘 아시죠? 제네럴 모터스. 거기에 근무하는 엔지니어 찰스 커터링이라는 사람은 아주 훌륭하고 빈틈없는 기술자입니다. 그는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졌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발명가이기도 했고 엔지니어이기도 하고 또 사업가, 특별히 자동차 산업과 그 기술의 크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여러 기관과 시설에서는 그의 이름을 따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또 다양한 상을 또 그는 또 수상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그 한 사회자가 그를 이제 앞으로 세우면서 그의 손을 이렇게 높이 치들면서 이렇게 합니다. 신화를 이룬 손입니다. 신화를 이룬 그 귀한 손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 커터링 씨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은 옆에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막 자동차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인생의 많은 일들, 그저 많은 삶의 그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가장 중요했던 일이 무엇이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또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 마음을 품는다, 이 원뜻을 찾아보니까요,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래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예화의 주인공, 그죠? GM의 나중에 부사장까지 올라가거든요. 이 찰스 커터링이라는 이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많은 업적들이 있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 품어야 될 마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주셨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과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살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네.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쵸. 진짜 그 마음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좀 모자라고 내가 또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할 뿐더러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그 삶의 결에 내가 맞춰지고 정말 그런 삶으로 나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성경 오늘 본문을 비추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예수님은요, 하늘의 그 높은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결론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으로 사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품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빌립보서는 그걸 주제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죠? 그 십자가의 순종까지 갔던 그 모습이 나도 소망되어지고 나도 함께 그런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물맷도 울산 성전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이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마음과 정신만큼은 분명히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쫓아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중심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 중심과 기준이 분명히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합당한 정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서 살아갔던 그 예의 모습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정말 그 이전의 모습, 그가 사도로서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그 이전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죠. 주님을 힘들게 하는 자였지만 이제 그가 정말 복음 앞에 무너지고, 그죠? 그 복음의 수혜를 입은 자로서 자기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 살고, 예수님의 그 명령하신 가운데 마음을 두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을 우리도 사랑하며, 그죠? 또 예수님께서 미워하신 것을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돼요. 이 마음이 같이 가야 돼요.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에는 오히려 그런 것에는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긋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우리가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의 모든 촉각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집중하셨던 곳에 우리도 어떻게 되냐? 함께 집중해야 되고, 그죠? 주님께서 관심 끄셨던 곳에는 우리도 어떻게 하냐? 관심을 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원하셨던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도 같이 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했는가, 어떤 의도로 선택했는가를 우리는 정직하게 내 삶 가운데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 없이 똑같이 선택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의도로서 선택을 했는가. 오늘 나의 선택과 나의 모든 그 선택의 의도 중심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한테 우리가 붙들린 자로 살아갈 때는 보면 이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사람들은요,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을 하는가,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그 일을 어떤 심령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영적인 자세로 하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울산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자세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심령의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주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정말 거룩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정말 그 심령 안에도 그 거룩한 심령으로 일하고 있는가? 때로는요, 정말 누가 볼 때 정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런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셨을까 싶은 자리와 위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있는데 보면 진짜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그 심령 가운데 너무나도 타락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는 자들도 때로는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크게 관심은 없지만 교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귀한 자리에 두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위치에 두셨는데 나중에 그 파헤쳐진 그 장면들을 볼 때 너무나도 이거는 세상에 그냥 평범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타락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탄식이 나오고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비단 그것은 누구 손가락질 할 거 아니라는 거죠. 저부터도 항상 그래야 된다. 제가 무슨 자격 있고 능력 있고 솔직히 오늘 강단에 서서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진짜 뭘 할 주제는 못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지만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 가운데 정말 그 마음을 저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귀하게 여기고 나는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 가운데 역사하심이 분명히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서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그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 내가 어떤 일에 서야 되는 것, 이것보다 내가 진짜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맡겨주셔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자세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 가운데 역사하신다. 우리가 물맷돌 무브먼트 지금 계속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비전들을 계속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자세와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것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냐?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물맷돌 무브먼트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 안에 고여 있어서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계속 어떻게 하냐? 흘러가야 되고 그것이 흘러갈 때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님께서 나도 살리지만 다른 사람도 다른 지체들도 다른 교회들도 살리시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어때요? 또 우리의 영적인 수혜를 있게 하셔서 또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가 보면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근본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원래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분은 예수님은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체 그 같이 나와 있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는 뭐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그 주어진 그 자리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영원히 그 자리가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영원토록 정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위치 그 자리가 그분에게는 처음부터 있었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로 내려오셨냐면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은 변질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그 높은 위치에 계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원래 그것이 그분의 존재였고 그분의 그 자리였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자리까지 어떠냐? 내려오셨고 이것은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떠냐? 기꺼이 어떠냐? 순종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뭐 하셨냐면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동등하게 이 취할 것 그거 내 거라는 거 분명히 이야기하실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동등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예전에 내가 뭐 했었던 것 그냥 했었던 그 사실을 그냥 그 정도 아니라 항상 다 좀 더 부풀려서 얘기하는 다들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아니면 내가 아직 취하지도 않고 내가 가지지도 않은 것도 마치 내가 가진 것처럼 우리는 뭐 얘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그 위치 가운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냐?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는데 그것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어항에요 금붕어 2마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 금붕어 2마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서로 미워하며 자주 싸웠대요. 그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금붕어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한 번은요 그 금붕어가 맨날 투닥거리다가 이번에는 크게 한번 싸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마리가 큰 상처를 입었는데 결론은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금붕어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혼자 내가 살았으니 내가 편안하게 이제 좀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며칠 뒤 그 살아남았던 금붕어도 결론은 죽게 됐다는 거죠. 왜? 그 죽은 물고기가 썩으면서 뭐가 오염되냐면 물이 오염됐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 살아남은 물고기도 그 오염된 물 때문에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정말 신앙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잘 사는 게 아니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실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 섬기고 나누며 할 때 오히려 살리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중심이 되셨고 그 은혜의 수혜를 지금도 누가 입고 있냐면 우리가 입고 있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 이기적인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때 어떤 모습으로 섬기셨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랬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살아갈 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자세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진짜 정말 삶으로 쫓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송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세상 그 당시 그 시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다 모든 것을 갖추고 부러울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따를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떠냐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걸 다 뭘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더 중요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는 그것을 확실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삶을 추구하면서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못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 정말 귀한 것을 귀하게 바라볼 줄 알고 정말 그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내 삶 속에요, 내가 정해놓은 가치가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주실 때 너네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모습이 아닌 하나님, 이것은 타협할 수 없어요. 이것은 내려놓을 수 없어요. 이것은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본체 되시고 같은 동등됨을 여기시는 분이 그 귀한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죠? 정말 예수님이 아니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귀한 것으로 남겨둬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건 하나님과 적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끝까지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는,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취하게 해주시고 그것도 가치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소중한 거를 진짜 소중합니다. 하나님, 나 이건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정말 소중한 게 뭐였을까요?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간절했고 정말 귀했던 게 뭐였을까요? 그 아들 이삭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누구보다도 바라고 바랬던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주셨어. 그런데 그 아들이 장성해서 하루하루 커가는 걸 볼 때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을 거예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아들이 이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 그거는 죽이라는 거고, 여러분 번제 어떻게 드려지는지 아시죠?
피를 다 쏟아야 되고 각을 다 떠야 되고 껍질을 다 벗겨야 되는 거야. 엄청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의 번제 글자 한 두 글자로 읽고 넘겨서 그렇지 그 과정을 다 알고 우리가 직접 해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키우던 짐승을 해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죠? 내 죄를 대신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것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 주셨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머뭇머뭇하거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구절 하나도 없어요. 새벽 눈 뜨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짐을 그 번제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을 다 채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눕히고 그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드는 순간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삭이 과연 죽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분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물맷돌 울산성전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셔야 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가장 그 중심 가운데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안에 누구도 대체될 수 없고 누구를 갖다 놓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잊고 이 자리에 정말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을 때 우리 어느 순간 또 이것이 당연해지고 그죠? 그 첫사랑의 감격이 식어지고 그냥 퇴색되어진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간절한 마음 그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보다 뭔가를 앞세우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모습 가운데 이 명령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 순종하며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빌립보서의 그 전체 주제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선 것 있으면 안 될 것이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느냐? 죽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형벌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일 두려워했고 제일 무서워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을 받는 거. 왜 그랬냐면 이것이 너무나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아프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그 안에는 무슨 타이틀이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타이틀이 있는 게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그 영화로우신 분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것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십자가면 치를 떨었고 그런 형벌이 나에겐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가정에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바랬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이 십자가였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인간과 같이 똑같이 경험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제일 비참한 그 모습까지도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며 나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을 본보여 주셨을 때 우리 성경 어디를 읽어도요 예수님은요 그 계시는 동안 그 공생애 동안 큰 업적을 위해 세우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신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스펙 쌓으려고 하신 장면이 있습니까? 그죠? 뭔가 대통령 내가 이런 권력을 가져야 된다. 이러면서 사람들 호령하려고 했던 장면이 있습니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 여러분에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면 그죠? 여러분 어떤 나라에 어떤 상황 가운데 태어나고 싶습니까? 혹시 그런 상상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해본 적 많습니다. 어릴 때 될 수 없는 일이지만 나의 엄마 아빠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살아 계셨는데 그때 그런데도 이런 사람이 좋고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면 좋겠고 때로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각국에 가잖아요. 그런데 참 특별히 쉽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으로 읽었던 선교사님은 어디냐면 시에라 리온
리온이란 이름도 낯선 곳이 아프리카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는 늘 총기 난사, 막 총 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그리고 뭐 총이 그 정도로 일상이면 뭐 각종 범죄는 흔해 빠졌겠죠. 그런 곳에 이제 가서 어떻게 하냐, 선교사로서 이제 삶을 사시는 그걸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참 쉽지 않았겠다. 참 쉽지 않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까 제가 드린 질문처럼 우리가 뭐 잠시 봉사활동하고 뭐 선교 한 달, 뭐 1년, 2년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특정한 나라, 아까 그 말했던 그 아프리카의 그 시에라 리온이라는 곳에 내가 태어나야 되고 내가 다른 인종으로, 그죠? 내가 그 모든 환경을 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그것이 쉬운 선택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가 지금 제가 예로 들어드린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 받으시고 그 높으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그것도 죽는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 그 자리에서 죽으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하고 아니면 내가 그곳에 태어나서 사는 것,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참 겸손하신 분이셨다는 겁니다. 진짜 겸손의 그 모습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삶을 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왜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에 모든 것들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가 있어요. 보면 뭔가 일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중에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보면 이분은 겸손하구나 느껴질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교회 안에 비전 주시고 그 안에 그럼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가 있구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구나. 그런데 정말 말은 그럴 것 같고 취하는 포지션은 겸손한 듯 보이는데 결론을 보면 알아요. 그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결론은 뭐냐?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숙여지고 맞춰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사회에서나 보면 질서 존중하지 않고 그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맞다. 내 생각만이 옳다. 주장하는 거. 근데 그것이 그냥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옳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따를 수 없고 그런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더라. 우리 울산성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그 귀한 영광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또 마지막 죽기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 십자가에 복종하며 사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그분의 삶은 한순간도 낭비되거나 가치가 없었거나 엉터리 같은 삶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때로는 인간들이 볼 때, 사람들이 판단할 때, 세상이 볼 때 그것이 모자라 보이고 이렇게 낭비하지? 가치 없어 보이는 순간이 있다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 계속 묵상이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목사님과 제가 사역한 지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20년이 훌쩍 넘었고 이제 저도 50이 다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저를 언제까지 어느 만큼 또 사용하실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 시간이요. 지금 20년 넘는 시간도 생각해 보니까요. 순간이더라고요. 엊그제 같아요. 저기 우리 개척했던 그 교회에서 그때 개척해서 그 처음에 뭐 김장했던 기억도 다 나고요. 뭐 요구르트 전도하러 나갔던 시간도 다 생각나고 뭐 세세하게 다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 순간 20년이 지나왔어요. 근데 나에게 이제 남은 시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실까를 생각해 보면 뭐 맥시멈 한 20년은 안 되겠습니까? 그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시간은 더 빨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벌써 2026년도 여러분 반입니다. 훌쩍 지나갔어요. 저는 이 여름이 지나가면 한 해가 다 끝나는 기분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월을 아낍시다. 그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품고 가치 있는 삶 사는 것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거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에도 지금 우리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할 때 내 안에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품어야 될 마음 품고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찬양할 텐데요. 오늘 아까 이전에 불렀던 그 찬양 내 입술의 말과 내 삶의 모든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다시 고백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나의 마음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아버지여 복음으로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주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삶을 쫓아가기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그 귀하신 분이 그 존귀하신 분이 이렇게 낮고 낮은 천한 곳에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까지 감당하시고 복종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아버지여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는 살 수 없을지라도 아버지 그 정신과 그 마음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순간순간 기억나고 생각나 정말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로 사는 자의 모습이 있기를 우리 물맷돌 울산성전 안에 하나님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섬기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쫓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며 아버지 나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삶 살아내는 우리 울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시간을 아버지 그저 보내지 않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어쩌면 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아버지가 정말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내는 아버지 우리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기꺼이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며 따라가기를 누구보다 기뻐하며 또 결단하는 우리 물맷돌 울산교회와 믿음의 가정들과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세워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